할렐루야. 1월 28일 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통 변화산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이 본문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었다는데 왜 변화되었는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기 힘들지요. 또 사실 이 본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에도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 본문을 교독하는데 과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교독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죠.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9장 27절의 말씀을 먼저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있는데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를 보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를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다면 내가 믿음을 더 굳건히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경험을 할 것일까? 하나님 나라를 결국 어떻게 쟤들이 보는 것일까? 이 내용이 바로 변화산 사건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한 8일쯤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제 데리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약간 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쟤들이 탁 깨서 보니까 누가 나타난 거예요. 누굴까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영광 가운데 변했고 그 모습은 빛이 났고 그 옷을 입은 것이 너무너무 빛이 나서 하얗게 보일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만약 그 광경을 보고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겠죠. 왜 나타났을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 율법을 기록하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모세는 느보산까지는 왔고 가나안 바로 맞은편의 모압 땅까지는 왔는데 가나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긴 했죠. 모세의 눈을 밝혀서 가나안을 느보산에서 바라볼 때 가나안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죠. 제가 느보산에 가보니까 느보산에서 가나안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본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던 그런 그 마음이 간절했는데 못 갔던 그런 인물이죠. 엘리야도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보지는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항상 누가복음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금 더 연구해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의 매력인 거죠. 뭐를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31절입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이 떠나가심은 관주가 붙어 있죠. 그의 죽으심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NIV에서는 그냥 depar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NLT는 원래 굉장히 쉽게 쓰는 영어거든요. 일상어 또 구어체로 쓰는 그런 영어인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His exodus from this worl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재미있죠? NLT는 더 쉽게 써야 되는데 NIV에서 departure 이렇게 썼는데 NLT에서 His exodus from this world 이렇게 든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결국은 여기를 떠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엑소더스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출애굽기처럼 좋은 곳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런 그 마지막 번민이 있는 거죠. 그걸 모세가 내려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미 모세오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 모든 그런 구원 사역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얘기한 거죠. 엘리야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엘리야도. 제가 선지자의 대표자 아닙니까? 이 선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Exodus from this world 하늘나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겠죠. 영광 중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준 거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그걸 정확히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그런 등장을 통해서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27절의 그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결국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하는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좋은 곳이 아니라 그냥 멋진 곳이 아니라 그냥 맨션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사랑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나도 구원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 가운데 임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약의 그런 모든 말씀을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갈 때 우리의 그런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목장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과 연관되어서 이 변화산 사건은 27절과 연관되어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런 방식이 구약의 말씀을 다 성취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교동문에 보면은 내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맨날 교독을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이거는요. 베드로가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지금 갑자기 정신없이 깨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한 말이거든요. 이게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7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그 권능의 모습을 우리한테 먼저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그냥 영광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며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잘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는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 나를 임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따바증가 목장의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모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강강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날인데 이번 주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김인기 목사님, 미주 가정교회 사역원장입니다. 김인기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우리 김인기 목사님의 설교를 또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늘 말씀을 잘 받으며 또 결단하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그런 모든 생활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그런 삶 속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풍성케 만들고자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목장을 잘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따바찐가 목장의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해 잘 분가할 수 있도록 또 VIP를 주시고 새로운 목원들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가는 목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강구 선교사님,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운데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도 잘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도 평강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사역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를 통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그런 그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서 매주일 우리 교회가 더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을 만나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김인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 또 사역원장님의 그런 그 말씀을 받는 그런 가운데 더 가정교회로 풍성해지고 우리 그런 가는 그런 길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더 확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1월 28일 목요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